너는 나를 따르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는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전에 놀라운 백부장 하인을 고쳐서 뭘로? 말씀으로. 로마 백부장으로서 자기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쳐주마. 아닙니다. 저도 백부장으로서 내 하인으로 이리 오라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뭘 올 곳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와,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죠. 그게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제목입니다. 자, 14절 먼저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의 열병을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35년 만에 어저께 36년 만에 이렇게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87년, 86년에 만났던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어제 만났으니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입니까? 그렇게 됐는데 80된 분도 오셨더라고요. 동기가 80이에요. 135명이 우리가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으신 분이 20명 정도가 오셨어요. 어저께 우리 2층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럼 110명, 116명 그렇죠? 그래서 100명 정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두든지 천국을 가셨어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래요? 희생이 각오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세상의 명예,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안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죄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은. 모든 것을. 베드로가 바로 모든 것을,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누구를?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니까는 예수님이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장모님의 열병을 알아둔 것을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을 들리더라. 내가 예수님께 헌신을 하면 주님의 내 일.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힘들 때 나는 주님을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일을 했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병원 갈 수 없는 장모 열병을 고쳐주고 가족을 돌봐주셨다. 열병이 있어요. 가난의 열병, 질병의 열병, 우리의 물질의 열병, 사업의 열병, 사람의 관계의 열병들이 우리는 알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따를 때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신학교 1학년께 들어가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목숨을 건 거죠. 주경야독이라고 어저께 모였던 분들이 20명이 다 직장생활 하시거나 그러죠. 왜? 야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과연 부름받았으면 끝까지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허덕이면서 다녀야 되냐? 하나님 결단했어요.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과연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간절하게 싸우니 내 등록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맡기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매일 서울역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버스 안에, 지하철 안에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어요. 5년을 가까이, 5년을 매일 전도를 했어요. 이른 추운 겨울에는 제가 하모니카를 불었잖아요. 하모니카 불다니까 입이 그 스탱에 다니까 찢어져 갖고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모니카를 부르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4학년 졸업하고 목사 되고 때까지 등록금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와서 내주시기도 하고, 또 반에 장학금이 들어와서 내주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책임진 걸 경험을 했어요. 내가 굶어 죽었나요? 물론 짧은 시간에 특권이 없어서 야간 수업 끝났는데 집에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버스 기사님에게 저 하루만, 이번 한 번만 무료 승차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도 하고, 거절당하면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또 물론 뭐 몇 개가 굶은 적도 있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여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믿음이죠. 어떤 분은 끝까지 바울처럼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러니 어떨 때는 쌀 떨어지면 문 앞에 열어가 보니까 쌀 가마니가 와 있고, 고기 가고 먹고 싶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신문지를 싸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싸서 고기 덩어리를 문 앞에다가 놔놓고 가고,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희한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다 살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요. 오늘 나는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가? 마태복음 6장에 지나왔습니다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누가 염려한대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한다. 너희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다만 비교할 수 없다.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광야에서 슈퍼마켓 하나 없고 전답 하나 농사 짓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광야인데 250만을 실제로 먹이고 입히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를 나타내죠. 오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했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일을 한다. 16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을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이게 귀신의 문제예요. 나의 덜럭덜럭 붙어있던 귀신이 뭔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쳤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고쳤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고쳤다.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다 고쳤다. 우리의 문제가 다양하고 우리의 고난의 색깔이 다양하고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이 다양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넘어진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다 고쳐졌다. 이게 기포인트예요. 백문일답, 천문일답, 만문일답. 문제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해답은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저물매 우리 인생에 저물어 갈 때가 있잖아요. 석양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뭘 느끼십니까? 내 인생도 석양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20여 명 오신 분들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80대시고 135명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20여 명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35년이 지나니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하다가 내가 울먹울먹 눈물이 나더라고요.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분들이 다 어렵잖아요. 35년 동안 물론 조금 나아서 목회에 성공하고 건축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지하에서 상가에서 목양하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이면 어떻게 35년을 달려왔겠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인생이 저물 때가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어떤 귀신이 있는가? 말씀으로 고쳤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어성경이 있었는데 말씀 사역하잖아요. 말씀. 제가 어제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 물론 알파고스도 있고 트레스티아스라는 프로도 있고 오사랑이라는 거 있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내가 양육을 해왔지만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방언을 하고 뭐 하나님을 한계가 있어요. 맨날 여러분 체험합니까? 여러분 원준상 선교사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오든 누구 이정환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발이 길어지고 났든 다 고치십니까? 또 아프고 그러잖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고쳤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죽었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고쳤어도 또 우리는 죽어요. 영원한 것 없어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은 한계가 있더라 이 말이야. 흔들린다라 이 말이야. 바다 물결처럼 가난이 오고 사업에 실패가 오고 암사건이 오고 아들 딸들이 속썩을 지고 생각대로 기동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요동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여튼 이 우리가 알파고스라든 뭐라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면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고스 여러분 기억나요? 세 번째,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갔느냐라는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서. 그건 뭐예요? 기분이다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말이야. 기적이 아니다 말이야. 귀신 쫓는 게 아니다 말이야. 체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시면 하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역을 해야 돼. 5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양육을 받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요. 양육을. 그래서 양육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육을 해야 돼요. 또 내가 양육을 받지만 양육을 해봐야 자기 구원이 확신이 옵니다.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서 전성도 그림 전도 1:1 양육을 또 할 겁니다만 전도 양육.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림으로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가르치기가 좋아요. 좋은 교재입니다. 거기에 제가 전도협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여기도 보니까 귀신을 뭐요? 말씀으로 쫓았다. 귀신을 말씀으로 쫓았다. 병든 자도 말씀으로 고쳤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말씀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에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1장 1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1절. 태초에 시작이 없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방언으로 만나고, 특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방언, 체험 강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말씀이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양아 있어라, 달아 있어라, 별이 있어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건너편으로. 근데 한 서기관입니다. 19절에 서기관이는 굉장히 퀄리티입니다. 엘리트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은 박학다식한 훌륭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한 서기관이라는 건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머리에 지식이 많고 그리고 잘 살고 사회에도 저명한 랍비라는 말을 듣는 건 굉장한 퀄리티입니다. 엘리트, 굉장한 학문과 지식이 겸비된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선생님이 어디로 간지 저는 따라다니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책이잖아요. 팬과 제자는 다르죠. 팬은 좋을 때만 따르는 거죠. 제자는 고난이 와도 가는 거죠. 팬은 자기의 이권 때문에 따른 거죠. 제자는 이권에 관계없이 가는 거죠. 어저께 20여 명이 진짜 제자죠. 가난해도 30년 동안 지하에서 목회를 해도, 목회 성공을 해도, 목회 실패를 해도 그 자리에 계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135명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다 천국 가고 나이가 80이 되고 75세, 78세 다 들어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침을 한다는 거죠.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있다. 거처가 있다. 그러나 나를 따는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는 뭐요? 굉장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 되냐? 왜 여우가 나오고 공중에 새가 나요? 여우도 다 굴이 차 있지 않나? 공중에 새도 다 새가 자기 거처가 있지 않느냐? 나를 따르면 각오를 해야 된다. 서기관, 사회에 저명한 인사요, 돈이 많아요, 강의 한 번만 하면 돈 나와요. 그것 안락함 따르려면 나 따르지 말아라. 포기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를래?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오늘날 기복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교회 오면은 기쫑긋하여 2023년 시작됐으니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복적인 것이 굉장히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럼 가난해지고 예수 믿고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병 못 고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평생 기도하고 온 식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아프고 가난하고 해결이 안 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소관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예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기복입니까?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순 거예요? 매일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전천후 신앙, 전천후 신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그 길을 간다. 세상 노래도 적용을 하면, 예수님만 넣으면 감동되는 노래가 많잖아요.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당신이 부르면 나는 갈 거야. 주님은 넣어봐요.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 따를래? 조용히 해요. 자격이. 그리고 또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아까는 서기관이죠. 21절에 주여 내가 먼저 아버지 장례가 났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나면 장례 가야 되죠. 우리 주의 종들이 장례에 신경 쓰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되죠. 장례 일을 갔다 오겠습니다. 예수님 대답은 또 달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2절 죽은 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장례는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라. 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급한 것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 사는 것은 급하다고 중요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거 급한 일이에요. 나가야 돼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영혼 구원보다 소중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중요한 것과 급한 일, 영혼 구원이 더 소중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장례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 이미 죽었잖아요. 그 뭐 어떻게 더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례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장사해라. 그럼 나를 따르라. 천국 가는 길이 더 중요하다. 급한 일이라고 중요한 것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여기 식당가에서 늘 내가 전도를 해요. 밥 먹으러 가면. 그런데 돈 버는 일에 급해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죠.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까지. 영혼 구원을 확실하게 해놔야죠. 확실한 영혼 구원 없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라고요? 7, 80%가 영혼 구원에 확신이 없이 교회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새가족 교회에 와서 꼭 질문을 해봐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믿는 생활에도 글쎄요,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 천당에 가면 나는 너를 인정하지 못해.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은 후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순복음은 그나마 체험이 있으니까 좀 낫지만은 프로테지에서 70%래요. 10명이면 7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까요. 쿡 찔러보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봤습니까? 목사님 갔다 와보셨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엉뚱한 대답. 지금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확신 있냐 말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그림 전도법이라 그 말이에요. 급한 것과 중요한 구원의 확신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 첫날 만날 교회 생활은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지. 우리 그림 성경이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는 천국 못 갑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아까 박이 와서 세신 얘기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안 빠졌습니다. 천국 가는 조건을 거기다 둔다고요.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한 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것이 급한 것 같죠. 구원, 영혼 구원, 구속사를 이룬 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것과 중요한 일, 시급한 일. 서기관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면 고단이요.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새벽 예배 오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물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천국 가냐?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I am the way.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무슨 길이라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1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것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서 믿냐 이 말이야. 가짜로 믿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내 옷을 벗어서 소매를 들고 다니면 어떻게 옷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러나 여기를 탁 잡으면 멋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기준점. 예수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누군데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죄에서 건질 이름 예수. 이거 뭐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해라. 지금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뭐냐? 네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팬이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따르는 팬입니다. 그건 팬은 정확하게 몰라요. 제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다 아는 거죠. 진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 주님이 하는 거죠. 중요한 일, 급한 일.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급한 일, 분별한 일을 오늘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2023년입니다. 나는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한 일이다. 나의 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도 저녁에 줌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도줄이 어저께도 보십시오. 60여 명이 넘게 들어오신 거 보십시오. 그 대단한 분들이 기도해 오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제 이분들이 머리에 쇠뇌가 돼요. 저녁에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꾸준히 변함이 없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천당은 누가 천당 가요? 끝까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소망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 나를 따르라. 누가? 변함없이 따르라. 환경에 관계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도 안 오셔도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 명도 안 오셔도 저는 수요일 날 7시간을 기도를 해체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일을 많이 했다. 큰 교회를 했다. 노. 마태복음 25장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품을 얘기하는 성품을. 끝까지 가는 거. 들락달락하지 마십시오.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는 거. 오늘 예수님이 제자 따른 것은 서기관이라고 머리 좀 지식이 있다고요. 그리고 장례내에서 급한 일 있다고요. 소 샀으니까 소 길들이러 간다고요. 자동차 탔으니까 자동차 시운전해야 된다고요. 주일날 빠지는 사람은 무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이유 있어요. 다 이유 있다고요. 그래 어저께 성경에서 아파도 가십시오. 장례나도 가십시오. 암 걸려도 가십시오. 죽었다 깨라도 이 길을 6개를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어제 내가 그랬어요. 끝까지 가십시오. 난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 맨날 듣는 설교 그거 아닙니다. 격려하러 왔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사람이 적고 많고 아니라 경기 서북에서 이번에 제일 적게 지원을 했어요. 강사반이 어성경에. 그러나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적은 교회도 어성경을 하신 분을 돈을 도와줘요. 100%는 아니지만 도와줘요. 오직이면 내가 또 우리들 교회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 15만 원이잖아요. 그걸 도와줘요. 구속사를 이뤄야 되니까. 구속사 갔다 오면 다르잖아요. 그거 가서 공부해 오신 분들은 다르잖아요. 이번에 2023년에도 또 가실 분 있으면 도와드릴 거예요. 재정을 털어서라도. 왜? 너무 소중하니.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그만두면 많아요. 그래도 그분이 어디 가서든 구속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는 투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팬이 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2023년.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고정관념을 버리라. 편견을 갖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 만나는 135면이
입학을 했는데 20명이 오셨더라니까요. 없어요. 찾아도 없고.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남는 자가 있어요. 남는 자. 죄를 지었어도 심판하시나 남는 자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자,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되고 천국의 한복판에 갈 수 있는 제자가 되십시오. 디사이플, 제자. 피터 와그너 목사님, 교회는 세 종류밖에 없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구원이 없는 사람, 고 투더 처치. 두 번째, 그리스도인, 자기만 깔딱깔딱깔딱 구원받는, 자기 구원만 몸부림치는 사람, 기복적인 사람, 자기 복만, 이기주의 신앙. 세 번째, 다 포기하고 제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 같은 제자를 또 복제하고 나 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내는 양육하는, 맨날 배우고만 있어. 30년을 다녔는데 배우고만 있어. 여러분, 3년 이상 되면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아니, 교회를 3년 이상 다니면 집사 아닙니까? 잡사가 되면 안 되죠.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권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배우고만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 달라요. 가르칠 때. 할렐루야.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가르치는 거예요. 또 스승이 하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